우리는 지난 시간에 요한복음을 시작하면서 요한복음은 어떤 성경인가를 살펴봤습니다. 요한복음은 이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이거를 강조한 초점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 요한복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도 요한을 통해 요한복음을 기록하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인데 예수는 곧 하나님이시다. 이거를 나타나게 하신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 메시아를 기다리던 유대인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는가? 예수를 구주로 모시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주님께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는가? 이걸 우리가 함께 적용해 살펴보는 겁니다. 이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출생한 사람이에요. 세상적으로 시간적 안에서는 6개월 먼저 출생한 사람입니다. 둘 다 30년 동안 준비해 30년 동안. 여러분, 예수님은요 오자마자 막 설치되신 거 아닙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30년 동안 딱 기다리셨다가 30년이 될 때 이제 시작하신 거다. 이걸 아시기 바랍니다. 그걸 공생애라 합니다. 예수님의 공생애 이렇게 말합니다. 당시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막 이건 말하자면 씨 뿌리기 전에 밭을 갈아엎는 것과 똑같아요. 세례 요한 역할이 갈아엎죠. 지난번에 제가 그랬죠. 세례 요한은 무대에 아나운서처럼 자 다음은 누구 옵니다. 그 역할하는 사람이 세례 요한인데 세례 요한을 맨 처음에 막 책망하고 회개를 촉구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회개를 했어. 왜 그런지 아십니까? 당시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어. 구약성경도 메시아를 약속했기 때문에 메시아 올 때가 됐나 보구나. 그러니까 회개가 막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혹시 저 사람 우리의 회개 초건 저 사람이 메시아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사람들을 자꾸 물어봤어요. 당신 메시아야? 당신 뭐야? 이렇게 물어본 것, 궁금하게 여긴 겁니다. 근데 세례 요한은 나는 메시아가 아니다. 메시아가 아니다, 나는. 내 뒤에 오시는 분이 메시아다. 이렇게 말했어요. 자,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기다리고 있는데 세례 요한이 회개, 이 독사 자식들아 막 책망하니까 뜨끔뜨끔 했거든요. 야, 저가 그렇게 세게 나오는 거 보니까 메시아 아니야? 했는데 나 메시아 아니야. 내 뒤에 오신 분.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럼 저 사람 누구야? 저 사람. 또 뒤에 온다는 메시아는 어떤 분이야? 궁금했겠죠? 궁금증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시간에 살펴본 내용은 그 세례 요한이 소개하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오늘 본문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29절부터 34절까지를 봅니다. 세례 요한의 소개인 메시아 예수입니다. 29절 있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자, 여러분, 우리가 특별히 관심 있게 볼 부분이 바로 29절입니다. 29절. 관심 있게 볼 29절.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례 요한이 막 외치니까, 막 가르치니까 사람들이 저거 메시아 아니야? 그랬더니 아니야, 나 아니야, 메시아 아니야, 내 뒤에 오신 분이야. 예수님이 오시니까 됩니까? 봐라, 저가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딱 예수님을 가르쳐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가르쳐서 당시 사도 요한이 말하는 거예요.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걸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랬죠. 조금 전에 특별히 관심 있게 살필 분이라고 그랬죠. 우리가 하나님을 신앙하더라도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면요, 엉뚱한 짓 합니다. 근데 우리 이런 말이죠. 소설 쓴다고. 소설 쓴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진짜 나와도 자기 나름대로 구성해서 쓰는 소설 쓴다 그러죠. 기독교인들 소설 잘 써요. 하나님 제대로 모르니까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을 막 그려. 어떤 사람은 괴물로 그리고 어떤 사람은 모르면 자기는 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런 곰탱이들이지. 하나님을 똑바로 아는 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특별히 하나님을 신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면 사탄의 계략에 걸려서, 원래 하나님의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을 증거하는 역할을 하는데, 그리스도인이 사탄에게 이용당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증거한 자를 방해하는 회방꾼 역할을 합니다. 아시기 바랍니다. 희한하죠? 제가 만약에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면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신앙한 자를 회방하는 회방꾼 역할을 하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나빠서가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걸 제가 강조하는 겁니다.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를. 지금 세례 요한은 분명히 예수님을 세상 죄를 지고 온 하나님 어린 양이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자기 백성들의 죄값을 치르시려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구약시대 어린 양은 뭡니까? 예를 들어 이겁니다. 구약시대로 말하면 내가 양을 잡습니다. 이 양은 아무 죄가 없어요. 내 죄값을 대신 죽는 거예요. 내가 만약 찌를 때 어떻게 합니까? 양을 잡을 때 미안하다, 야, 너 나 때문에 죽는구나, 이러면 가지 않겠어요? 이제 그러지 말아야지. 주님은 그렇게 구약시대에 그렇게 교육을 시키셨단 말이에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건 하나님께서 인간을 올리고 오셔서 바로 자기 백성을 위해서 예수를 누가 죽였습니까? 이스라엘 백성 죽였잖아요. 이스라엘 백성 죽였잖아요. 근데 그들 모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이걸 보면서 주님은 이 역할을 감당하시려고 묵묵히 아무 소리 안 하고 배우받기보다는 섬기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려고 헌신하시다 가셨습니다. 우리 그걸 봐야 됩니다. 세상에 오신 주님은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시려고 육신적인 만족은 버리셨어요. 육신적인 만족. 그런데 여러분, 당시 예수님이 기적 베푸시니까 대단한 기대가 됐던 사람들이나 제자들, 예수 제대로 몰랐잖아요. 주님이 십자가 지고 하시는 거 됩니까? 다 도망쳐버렸잖아요. 우리가 주님 제대로 모르면요, 문제 만나면 도망자가 됩니다. 나빠서가 아니라 문제 만나면 도망칩니다. 시험 초보 학생들이 실력이 나오는 것처럼 신앙생활을 문제 만나볼 때 내가 나와야 돼. 내 모습이 나와. 우리 영적으로 잘 준비 안 하면
운전 만나면 넘어집니다. 알았습니까? 그리고 세례요한이 밝히는 게 뭡니까? 나도 그를 잘 몰랐다. 근데 나에게 이걸 명하신 분이 성령이 그 위에 임하시거든. 그가 바로 메시아인 줄 알아라.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분이 그 위에 성령이 임하는 걸 내가 봤기 때문에 그분이 메시아다. 이렇게. 마태복음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세례요한에 와서 우리 새벽기도 보는데 나에게 세례 베풀어라. 세례를 베푸니까 세례는 우리가 지금 하는 세례는 약식 세례입니다. 원래 세례는 침례입니다. 침례. 물속에다가 넣었다가 빼는 거거든요. 우리가 지금 우리 장로에서 하는 거 약식 세례입니다. 개신교에서 약식 세례인데 이 원래 침례 물속에 물까지 담갔다 빼는 건데 주님이 하니까 성령께서 세례요한이 그걸 봤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보고 난 다음에 오늘 본문에 나오니까 메시아다, 이분이 메시아다. 유대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 구약 시대에도 성경이 있었어요. 근데 우리 같은 이런 성경이 아닙니다. 두루마리 성경, 두루마리. 양피지에다 쓴 성경인데 두루마리 이렇게 한 거예요. 일일이 쓴 겁니다. 쓴 거. 이 성경은 누구만 갖고 있었겠어요? 일반인들은 못 봤어요. 일반인. 대제사 성전에 있다 보니 대제사 서기관 이런 사람들만 성경 그걸 볼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는 성경 지금 흔히 말해 애들 말로 굴러다니잖아요. 지금 이 세대에 나오니까 은혜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은혜입니다. 은혜. 구약 시대는 이런 성경이 없었어요. 흔히 구약 시대 성경은 모세오경만 있었어요. 두루마리 있었어요. 지금은 성경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성경을 혹시 여러분 중에서 나 성경 없어서 못 읽는 사람이 있어요? 불러다니는데. 성경 그렇게 많은 거 성경이. 그리고 성령께서 오늘날 임하셔갖고 우리의 깨우침을 주시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고 우리는 예배당에 있으니까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배울 수도 있고 요새는 또 기독 TV도 나오고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성경을 알 수 있어. 얼마든지 마음만 먹으면. 세례요한도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것도요. 바로 갑자기 하나님께서 계시로 아무개 하고 그게 아니라 이런 원리에 의해서 예수님을 알게 되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성경이 기록되어 있고 성령이 역사하시는 이 시대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 뜻을 나타내실 것 같습니다. 무엇을 통하여? 이거 중요합니다. 왜냐면요. 오늘날도 이걸 잘 못하는 고음들이 좀 있어요. 자, 오늘날에는 구약 시대, 우리 신약 시대를 은혜 시대라, 은혜 시대. 은혜 왜? 성경이 있죠. 성령의 역사 있잖아요. 특별히 우리 구약 시대 같은 우리 예수 믿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 유대인이 아니면 못 믿었어. 곳곳에 복음 전파되어 있죠. 교회 아무데나 다 교회 다 있죠. 대한민국이 지금 은혜 속에 물 속에 있는 거, 은혜 물 속에 대한민국이 지금. 그러니까 우리 이 세대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 제가 만약에 성경에 없는 말, 성경을 벗어난 말 하면 틀린 겁니다. 알았습니까? 여러분들이 혹시 저를 개인적으로는 우리 목사님 할지 몰라도 성경에 벗어나거든 틀렸다 이렇게 돼. 성경 벗어나.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 뜻 나타내. 저도 그래. 성경에 벗어난 말은 안 하려고 그래요. 성경에 벗어난 말은. 하나님 성경을 통해 나타내시거든요. 근데 오늘날에도 보면 이런 세 있어요. 성경을 무시한 채 구약 시대는 선자들이 환상을 통해서 특별한 은혜를 통해 깨닫게 하신 것처럼 나 오늘 뭐 봤어. 꿈에서 뭐 봤어.
이딴 소리 하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도 하나님은 꿈을 통하여 환상을 통한 뜻을 나타낼 수도 있지만요. 그 특별한 경우고 성경. 저도 환상을 본 적이 있어요. 환상. 그러나 저는 성경에 근거해서 성경에 근거입니다. 성경. 그러니까 자꾸 성경 무시하고 그런 것만 하다 보면 사탄의 계략에 넘어간다면 사탄의 계략.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성경을 살피며 말씀에 순종하고 살다 보면은 하나님께 난 손길이 보입니다. 손길이. 아,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근데 성경을 모르면 어떡합니까? 하나님 하셔도 뭐지 이게? 이러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세례 요한은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정확하게 소개하고 있어요. 세상죄를 지워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당시 유대인들은 이 말을 못 알아들어. 자기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는 어떻게 합니까? 정치적인 메시아, 우리를 로마 해방시켜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저게 뭔 소리죠 이게? 우리 생각하는 거 좀 안 맞는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갸우뚱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을 봅니다. 예수님 따르는 자들. 35절부터 42절까지를 보겠습니다. 35절부터 제가 먼저 읽습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자, 세례 요한이 맨 처음에 사회를 감당할 때 세례 요한을 따르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있었어요. 새로운 제자들이 있었어요. 한 사람은 여기 소개되는 안드레라는 사람이 나오고 한 사람은 이름이 안 나와. 네, 뒤에 설명드리겠습니다. 핸드릭슨이라는 주석가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안드레라는 사람은 시몬 베드로의 형제였는데 처음에는 세례 요한을 따랐다가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하나님 어린 양을 할 때 다시 예수님을 따라가게 된 사람이 바로 안드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 안드레는 베드로를 찾아가서 베드로에게 우리가 메시아 만났어. 그래서 베드로도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소개한 인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럼 여기 나오는 또 다른 세례 요한의 제자 한 사람 또 누구였을까? 누구였을 것 같습니까? 바로 요한복음서로 기록한 사도 요한이라고. 사도 요한은 자기 이름을 안 썼어. 왜? 자기가 요한복음을 쓰고 있으니까. 안드레와 이 사도 요한이 세례 요한의 제자였다. 이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사도 요한은 나중에 자기 형제인 야고보를 주님께 소개하여 주님의 제자 되겠습니다. 원래 제자가 된 건요, 이렇게 해서 연결된 겁니다. 우리가 이게 바로 전도법입니다. 전도법. 내가 알고 있는 사람을 딴 사람 소개해서 그 사람이 그래 하고 또 하고 있어요. 바로 예수님 제자들이 이렇게 모여드는 거예요. 이렇게 모여든 거예요. 이렇게 모여든 것 같아요.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이 뭡니까? 맨 처음에 세례 요한은 자신이 깨닫고 있는 예수님에 대하여 막 간절하게 소개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뜻을 이루다 보니까 그 세례 요한이 좋아서 따라온 제 안드레와 요한이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딱 등장했어요. 그러면 세례 요한, 우리 인간에 대해서 욕심은 내 제자가 저 사람 제자 되는 거 좋을까 나쁘고요? 나쁜 거예요. 근데 하나님 세상 제일 중 한 어린 양이로다 딱 해놓으니까 안드레가 그걸 갔단 말이에요. 자기 제자들이 그걸 다 갔어. 세례 요한은 아무렇지 않았어. 왜? 나는 저를 위해 존재한다. 이거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이게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내 제자인데 배신을 해? 나쁜 놈. 이랬을 거 아니에요? 안 그래. 세례 요한. 대단한 그릇입니다. 세례 요한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그리스도인이 되게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남에게 나를 부르신 주님에 대하여 잘 알고 소개할 수 있어야 됩니다. 믿는 아내가 안 믿는 남편에게, 믿는 자식이 안 믿는 부모에게, 형제에게, 야, 이런 분이야. 그들도 죽게 들어. 이거 뭐 오늘 이거 안드레나 요한이나 똑같은 거예요. 근데 다 주님께 제자들 그렇게 불러들었다. 이게 전도법입니다. 이게 전도법. 이렇게 해야 진짜 제대로 전도하는 거예요. 부디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 잘해서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처신이라 하는 거는요, 내가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합니다. 아는 만큼. 하나님을 10%만 알고 뻥튀기로 90%만 딴 거 안 했잖아요. 하나님 10%밖에 못 준 거예요. 뻥튀기 전에잖아요. 그 사람 뻥튀기 보고 나왔어. 나한테 왔어. 근데 아무도 안 이러고 돌아간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아는 만큼 처신하는 거, 아는 만큼. 진실하게, 야, 저 사람 믿는 하나님 나도 믿어봐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 가지고 왔다면 그 사람은 예수 잘 믿을 수 있어. 근데 야, 복 받고 뭐 주고 그러면 그거 바라보고 왔던 사람 다 갑니다. 다 가. 왜? 주님 그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내가 평소에 진실하게 믿음을 처시는 그 사람 마음을 열고, 야, 예수 믿으면 저렇게 사람이 달라지는구나. 나도 예수 믿. 그렇게 오고 온 사람이 신실한 기독교인으로 발전됩니다. 그러니 주님이 바라시는 제자 훈련이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하나님을 제대로 모른 채 그냥 껍데기만 전하면요, 죄송하지만 껍데기는 껍데기입니다. 거품으로 끝납니다. 거품. 이 시간 우리 함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계신 분들, 자신을 어떻게 해서 교회로 나오게 돼서 예수 믿게 된 한번 보시기. 자신을 어떻게 했어? 자신이 예수 믿게 된 거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모를 통하여 혹은 친척이나 누구를 통하여 전도받았다. 그럼 나를 통하여 누군가가 예수 믿게 한다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렇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을 믿어도요, 주님을 따라가도 군중 수준의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제발입니다. 군중은 군중입니다. 주님이 기적 베푸실 때 군중들이 얼마나 많이 모여들었어요. 우리의 왕이 되십시오 했잖아요. 십자가 주하시는 것 같습니까?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다 사라져버렸다. 이게 군중입니다. 군중. 근데 그들 중에서도요, 이런 게 있으면 군중 중에서도 마음으로는 사랑하는데 표현까지 못해. 이런 수준에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수준이 120명이에요. 120명.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동안에 3년 동안 그 예수님이 하신 3년 동안 행성에서 승천하실 때 남은 사람 120명이 120명. 알았습니까? 오병이 기억해 볼 때는 문장 많이 왔잖아, 그죠? 장병들만, 어른들만 5천명이었죠. 근데 주님 십자가 지실 때는 다 가버렸어. 그 중에서
주님을, 그런 게 있잖아요. 예를 들어, 저게 틀렸는데도 그 사람이 상사가 센 인상 쓰니까 틀렸다 발 못하고, 틀린 건데. 속으로 하면 그런 사람 있죠? 그런 수준의 신앙인들이 있어요. 예수님 당에 한 120명 됐어요, 120명. 주님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그들이 딱 모여가지고 기도했단 말이에요. 이런 원리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해도요, 주님을 알아가는 신앙생활 하는 게 그렇게 중요하다고 제가 이발 열면 제가 강조합니다. 주님을 알아가지 않고 그냥 왔다 갔다 하면 죄송하지만 첫날 만날 다녀봤던들 발전 없이요. 물론 처음에는 흥미로 교회 올 수 있어. 흥미로. 처음에는 친구 따라 누구 따라 그냥 마지못해 혹은 흥미로 올 수 있어요. 근데 그들 오고 교회 들어오는 걸 끝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짬나거든 간증도 하고 성경을 자꾸 이야기해. 그들이 자꾸, 여러분 이슬비에 옷이 적은다 그러잖아요. 자꾸 내가 깨달은 거, 내가 체험했던 걸 자꾸 이야기해 주면 그들이 그러면서 그게 녹아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흥미로 위주로 왔고 뭘 따라왔더라도 발전이 돼야 되는데 교회가 이벤트 위주로 하게 되면 사람은 와요. 사람은. 근데 바람 불면 다 날아가고 맙니다. 이벤트라고 하는 거는 기간별로 할 때 특별히 한 번씩 할 수 있어도 매일 이벤트 터뜨리면요 사람은 올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바람 불면 다 날아갑니다. 다 날아갑니다. 지금 한국 교회 그러죠. 이벤트 하다가 지금 코로나 1년, 2년 가까이 하니까 어떻게 다 날아가고 난리치잖아요. 다 날아갔어요. 그래서 오늘날도 깨어있는 목회자나 성도들은요,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에 순종하기를 힘쓰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할 수 없어요. 눈에 보이는 그 귀에 들린 거 가지고 현혹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빌립과 나다나엘을 부르신 예수님이십니다. 자, 43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43절부터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시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들과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시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라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다같이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라지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빌립과 나다나엘을 보신 예수님입니다. 자, 우리가 성경을 살피게 되면 이런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부르시고 그 사람들의 일을 맡기시는 장면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죠. 제가 우리 하나님이 저를 목사로 만드시고 집사로 권사로 장로로 만드신 것은 야, 좀 도와줄래? 나 좀 도와줄래? 그렇게 해서 부르실 것 맡기셨을 것 같아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도움 받을 분이 아니십니다. 말씀 한마디로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뭘 구차하게 우리한테 야, 신목사 좀 도와줄래 그러시겠어요. 근데 왜 하나님 나한테 일을 맡기시냐 이거예요. 나에게 기회를 주는 거예요.
야, 신목사, 내가 너 불렀으니까 너 한번 내가 시킨 대로 해봐라. 기회입니다, 기회. 그러니까 나는 어떻게 합니까? 주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자를 부르셔서 구원시켜 주시고 그만 해도 감사한데 나를 목사로 만드시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죽도록 충성밖에 안 해요. 죽도록. 근데 이걸 잘 모르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나보고 도와달라고 그러지 뭐해. 되게 어려운 모양이시네. 내가 도와드려야지. 그러지 말라 이 말. 그거 다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고. 여러분이 여기서 주님께 부름받았던 나다나엘이 지녔던 처음의 영적 수준과 주님을 깨닫고 고백하는 내용을 보시죠. 처음에 이게 빌립이 예수님을 나다나엘에게 소개하니까 에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어 시시하게 본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이 뭐랍니까? 와봐라 come and 와서 봐. 와봐 네가 와서 봐.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안 믿거든. 와서 봐. 주님 한번 만나봐 이렇게 하는. come and see. 빌립 간단했어요. 설명 안 했어요. 에이 나사렛에서 뭐 선한 것이 나오겠어. 그래? 와서 봐 한번. 나다나엘 왔어. 오니까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에 대해 딱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깜짝 놀랍니다. 아니 처음 보는데 나를 잘 아셔?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그러니까 네가 뭐가 나 말했을 때 봤다. 저는 이 나다나엘이요 신실한 신앙, 하나님 신앙했던 사람 같아. 아마도 뭐가 나 말해서 없는 곳에서 조용히 하나님 기도했던 것 같아. 아무도 모르는 거. 근데 네가 뭐가 나 말해 있는 거 봤다. 그때 나다나엘이 팍 돌은 겁니다. 당신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건 하나님 아니면 모르는 건데 이거는 공개적으로 한 거 아닌데. 그래서 금방 거기서 꼬꾸라지.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을 맨 처음에 나다나엘이 주님께 올 때는요 금방 들고 온 거야. 에이 이거 나사렛에서 뭐 선한 게 나오겠어 시시하게. 이러고 왔는데 주님이 야 참 간사한 것이고 그러니까 나를 어떻게 알아요? 이렇게 나온 겁니다. 우리 주님을 제대로 알면요 내가 달라집니다. 그냥 변화되지 않는 사람은 주님 제대로 못 만나는 겁니다. 주님을 만나는 만큼 내가 달라지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주님 제대로 아는 만큼. 주님 모르면요 여러분 나무가 불에 타야 숯이 되는데 불에 안 들어가면 어떻게 합니까? 쨍나무로 그대로 되는 거지. 주님 제대로 못 만나면 목사 안에 총회장이 돼도 늘 모양 그 꼴이에요. 주님 제대로 만나면 하루하루가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주님이 나다나엘을 가리켜서 참으로 이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이 그래서 간사한 것이 없다. 이거를 여러분 제가 우리 정기현 지사님 보고 이런 말 할 수 있게 할게요. 못해 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아까 제가 하나님을 신실하게 신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나름대로 이 나라가 왜 이 모양이냐 하면서 하나님이 근데 아무도 모르는 거야. 주님을 보고 네가 뭐가 나면서 그런 걸 기도하는 걸 봤다. 그냥 나더니 거기서 그냥 뿅 가고 막. 우리가 이런 걸 볼 때에 자 보세요. 저와 여러분이 신앙한 하나님은 전지가 뭡니까? 온전한 지식에 대한 거 뭐 하나님 난 모르겠는데 이런 거 없다. 하나님은 우리는 모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알고 있었다. 알고 있다는. 네가 지금 뭔 생각하고 있는지도 알고 있다. 그런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러니까 내가 때로는 혼자서 믿음 지키다가 눈물 흘리고 기도하는 거 하나님 아실까 모르실까? 아신다. 하나님도. 사람 몰라도 아는. 부모도 몰라도 아내나 남편 몰라도 하나님도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면 어떻게 합니까? 주를 만나면 위로를 받을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니까 인간적으로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나다나엘이 주님을 제대로 알고 나니까 됩니까? 이제 달라진 거 완전히 달라요. 맨 처음 시시하게 왔다가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딱 고백이 나오네요. 그 고백이 나오네. 느낌 너절한 거 없잖아 그냥. 주님을 제대로 알게 되면요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 제대로 모르고 엉뚱한 소리 하는 사람들 보고 뭐라 그러지 마세요. 그 수준에서는 애들 수준에서 애들 소리밖에 더 나와요? 그들에게 더 알게 해주면 어떻습니까? 아는 만큼 고백이 나오게 돼요. 아는 만큼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이 시간에 깨닫고 다짐할 것이 있습니다. 내가 신앙하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 여러분 이런 게 있죠. 속상하고 말해버릴까 말까 말 안 하고 있죠.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하나님 다 아십니다. 그러니까 저는 항상 그러면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러면 말해도 못 알아듣는 사람한테 뭐하러 말합니까? 말해도 못 알아듣는 사람. 말해도 못 알아듣는 사람한테 자꾸 말하면서 왜 못 알아듣지? 그럴 필요 뭐가 있어요? 말 안 했잖아요. 그런 사람들. 알아들을 사람한테 말하고 그러지. 주님 그랬잖아요. 돼지에게 진주되지 말라고. 그러니까 여기 딴 사람 속상할 필요 없어요. 못 알아들으면 어떻습니까? 그냥 기도만 하세요. 그냥 하나님 내가 말하려 하더라도 저는 못 알아들 것 같아서 말 안 하는데 하나님 깨우쳐 주옵소서. 시간이 지나면 언젠가 어떤 걸 통해서 딱 알아채야 된단 말이야. 알아채야 된단 말이야. 그때까지 기다려야 돼. 괜히 속상해가지고 괜히 죄짓고 그러지 미워하고 그러지 마세요. 쓸데없이 말을 미워해가지고 뭐 돈이라도 번다든가 뭐 미워해가지고 뭐 내가 좀 더 좋아지면 미워하세요. 근데 미워해봐 사탄만 좋아하지 좋아지는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미워할 필요 모르면 주여 깨닫게 없어 그러고 그냥 물러났어요. 그럼 그 사람이 볼 때는 내가 시원찮게 보이겠죠. 욕하려면 욕해라. 욕하려면 욕해라. 언제가 알게 되면 알 거다 하고 기다렸어요. 지나가면 되는 거예요. 메시아를 발견한 나다나엘에게 주님이 이렇게 약속하시죠. 50절에 내가 너를 무화과나무 안에서 보았다는 걸 믿는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의 오랑대를 하는 것을 보리라. 이거는 나다나엘이 상상도 못했던 거예요. 상상도. 시시하게 보고 왔는데 주님 제대로 보고 고백하니까 주님께로 이런 약속을 받았다. 얼마나 귀한 겁니까? 주님을 제대로 아는 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말씀 읽겠습니다. 우린 지난 시간하고 이번 시간하고 2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세상에 나타내신 걸 보고 깨닫고 다짐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 예수님을 4대 성인이니 이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소리입니다. 그들은 그렇게 말하는 거고 불신자들은 그렇게 말하는 거고 기독교인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님 곧 하나님이시다. 누구 앞에서라도 예수님 하나님이셔. 하나님이셔. 하나님이야. 말할 수 있어야 돼. 믿거나 말거나. 하나님이라 그래야지. 하나님을 아니라 그러면 안 맞잖아요. 저는 그분이 항상 못 알은 사람도 말 안 해. 근데 알은 사람 예수 하나님이야. 고집부리면 믿거나 말거나 마음대로 해. 내버려. 그러나 분이 예수님 하나님이시다. 야민 하나님이 진짜다. 나 확실하게 처신합니다. 저는. 욕 먹거나 말거나. 여러분 우리가 신앙할 예수님은 자선 봉사자나 세상에 자선 봉사를 하고 가신 분이 아니십니다. 알았습니까? 세상 죄를 저와 여러분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의 값을 치르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없이는 죄를 사함받을 수 있다 없다? 없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내가 예수 안 믿고 재벌로 살았다 합시다. 권력자로 살았다 합시다. 최고 지식가로 살았다 합시다. 죽으면 어디 가요? 지옥 가는데. 난 재벌도 아니고 권력자도 아니고 최고 지식가는 알지라도 예수 믿으니까 구원은 보장받아요. 구원은 보장받아요. 이 구원받은 상태에서 내가 믿음 생활 잘하면 하늘에 보물이 쌓아지고 대충 하면 부끄러운 구원이 되는 거예요. 지옥 가는 것보다 나아요. 지옥 가는 것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주님께 부름받은 자들이 아닙니까? 이제는 자신을 불러신 주님을 위하여, 주님을 위한다는 거 그거 도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분이 요구하신 대로 살아보시고 그분이 요구하신 대로. 근데 그분은 주님은 때로는요, 내가 싫은 걸 원하실 때가 있어. 나는 기왕이면 박수받고 싶고 기왕이면 좀 편하고 싶은데 나한테 욕먹는 자리로, 손해보는 자리로, 눈물 나는 자리로 가게 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해야 돼요, 내가 이거. 그렇게 기도할 때, 그 갈등이 십자가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 따라. 하나님, 나는 힘든 거 안 하고 싶은데요. 하나님, 나 기왕 박수받고 싶은데요. 나 저 경쟁자한테 이기고 싶은데요. 근데 내가 주님 뜻 따라가면 난 반대로 가야 되는데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오전으로 마옵시고. 이게 주님이 원하시면 그걸 가야 돼요. 주님. 지금은 실패하는 것 같고 지금은 패배자 같지만요. 지나고 나면 달라집니다. 지나고 나면 달라집니다. 이게 신앙의 길입니다. 이게 신앙의 길.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런 길을 갈 수 있어요. 이런 길을. 근데 왜 문제 앞에서 자꾸 비겁해지고 그럽니까? 문제 앞에서. 왜 자기 생각과 다르면 자기 생각 고집해 버립니까? 신앙 아닙니다. 그거는. 군중으로 따라가다 보면요. 힘들고 어렵거나 자기 생각과 안 맞으면 돌아서 버리고 합니다. 군중이 되지 말라. 군중이 되지 말라. 군중이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의 제자로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점점 알아가는 삶을 살아야 정상입니다, 여러분. 그거 안 하면 제가 목사지만 장담 못해요. 장담 못해요. 더군다나 지금 대한민국이 배가 부르니까 하나님 없잖아요, 지금. 하나님 없잖아요, 지금. 하나님 있는 기독교 한번 찾아보십시오, 주변에. 딱 자기 생각 안 맞으면 딱 주님 내쳐버리시지. 정말 주의 뜻을 따라 끝까지 가는 기독교는 볼 수 있습니까, 지금? 힘들어요, 지금. 힘들어요, 지금. 우린 그런 길을 가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